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 절기를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죠. 여러분, 절기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이 절기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세상의 절기는 태양과 계절을 중심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농사와 생활을 위해서 지키죠. 24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절기는 먼저는 모에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하신 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는 1년이 365일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365일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일주일마다 반복적으로는요,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주일이죠. 한 달마다 한 번씩 월삭을 명하셨고요. 매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7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1년마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특별할 때에 왕이나 선제들을 통해서요, 특별한 성회를 명하셨습니다. 이것도 절기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목이라, 또 세겜의 모이라 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정하신 절기는 하나님과 정해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기로 정해졌을 때, 약속했을 때에 가장 기쁩니까? 요즘에는 해외여행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가장 설렐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이스라엘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가장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 가고 싶습니다. 또 반면에 병원에서 지난 주간에 조직검사나 받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결과를 확인하러 가야 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이 답답하겠죠. 또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요,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분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 그리고 특별히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등등 많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 속에서, 또 기한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일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떤 일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때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때, 모든 일, 모든 기간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일 속에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적절함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는요, 모든 날, 모든 때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그 속에는 얼마나 큰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얼마나 큰 복과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라고 했던 그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 절기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입니다. 그리하면, 절기를 지키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가 축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쁘게 순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계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킨다고 이런 은혜를 베풀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그 명하신 절기를 제대로 지켰을 때에 복 주시고, 그리고 그 주신 복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정하시고 명하시고 그리고 회집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그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뿌리예요.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서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9가지는 잊어버리고요,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급하게 출애굽하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기에 대해서 잠깐 배우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분명히 아십시오. 유월절은 1월 14일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하루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날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양고기와 쓴나물과 특별히 무교병이라고 해가지고 누룩, 발효시키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 발효시키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이죠.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6월절에 그리고 무교절 한 주간 동안 양고기와 쓴나물과 특별히 그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항상 평생의 출애굽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딱딱한 떡,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은 떡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인데 점차 준비하면서 천천히 해방된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갑자기요. 여러분, 바로가 10번째 재앙, 그 장자가 죽은 다음에 밤중에 모세를 불러서요, 오늘 밤 당장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이 밤에 당장 떠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도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탄토라라고 율법을 수여한 날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출발했습니다. 1월 14일 날. 그래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며칠 걸린 겁니까? 1월 14일 출발. 그러면 16일 정도 1월이 남았습니다. 2월 한 달 지나고 30일. 그러면 한 45일, 6일 지나고 그때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46일 정도 걸렸어. 여러분, 46일 만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이틀 동안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고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49일째에 율법을 수여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월인데 당시로는 7월 15일에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풀과 나무로 만든 초막에 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온전한 집에 살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장막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절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 애굽에서 나오는 날. 맥추절,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 초막절, 광야 40년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이게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는 다시요, 추수와 연결된 절기예요. 출애굽의 절기인데 그런데 다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무교절. 여러분, 그 일주일 안에는요,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을 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언제라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드리라고요. 여러분, 곡물의 이삭 한 단을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그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곡물은 보리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6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 짓고 보리 수확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이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주가 지난, 그리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7 안식일 그 이튿날에 새 곡식 제물을 드리라고요. 그래서 7 안식일 후라고 해서 77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이라고 해서 77은 49 플러스 1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7절은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인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맥추의 초실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추는 밀의 추수입니다. 밀. 그러니까 아까 무교절에 있었던 첫 이삭은 보리의 첫 추수고,
그리고 지금 맥추절은요, 밀의 첫 이삭입니다. 그런데 날짜는 아까 율법을 받은 날과 똑같습니다. 1월 14일 날 출애굽해서 3월 1일 날 도착해가지고 이틀 준비하고 그 다음날 율법을 받은 날과 날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밀을 수확할 때 그 첫 이삭을 드리면서 동시에 출애굽할 때 율법 받았다는 것들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앞서 7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때는 주로 이제 과일들입니다. 6월절, 무교절 때는 보리, 그리고 50일 후에는 밀, 그리고 지금 7월 달에는요, 과일, 포도, 무화과, 석류, 대추야자, 올리브 등등 과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 초막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추수의 절기에 보리 추수, 밀 추수, 과일 추수, 이 추수의 절기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입니다. 동시에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따라 섬기면은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인 농사절기, 추수절기에 구원의 절기, 출애굽의 절기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절기가, 이 세 절기, 7절기가 첫째, 출애굽의 절기다. 두 번째, 농사의 절기다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문맥의 의미는 그런 절기에 대해서 너무 논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그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6월절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었던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렸을 때에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에, 정확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죽지 못할 뻔했습니다. 정확히 6월절에 십자가를 지지 못할 뻔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각오로 결심을 하고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이요, 바다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도.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부담이 되었던지 성경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바로 1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이튿날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자기들도 작정을 했고 어떤 흉계를 꾸밀까를 의논하다가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했어요.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밑에 괄호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그 돈을 탐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 여인 편을 들어주었어요.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삐졌는지, 아니면은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해서인지,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 길로 가서 대제사장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버려요. 이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다시 오지 못할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지, 조금 전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그들이 그 밤에 가룟 유다의 인도로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거예요. 정확하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 무교절 기간에 여러분, 첫 이삭, 보리 이삭 언제 드린다고 했습니까? 언제죠? 예,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주일 기간 중에, 무교절 기간에 보리의 첫 이삭, 그러니까 그의 농사의 첫 이삭입니다. 그 첫 이삭을, 그것도 제사장에게 들어가가지고 흔들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제물이라면, 그럼 일주일 중에 안식일 날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예요. 왜? 안식일은 그렇게 특별한 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일 이튿날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그 보리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어.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 이튿날이 여러분 어떤 절기라고요? 아까 초실절, 그 첫 이삭 드리는 날.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첫 보리 이삭을 드렸던 그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초실절, 왜 안식일 다음 날일까?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6월절이 금요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니까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에 이튿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1월 14일 6월절이 금요일인 경우는 한 5, 6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5, 6년 만에. 만약에 윤달이 끼었다라고 하면 1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해에 6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초실절 날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에 죽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날. 거기에다가 여러분, 맥추절은 아까 율법 받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탄토라. 근데 언제 지키라고 하셨냐면은 그 초실절에서 7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7 안식일 그 다음 날. 77은 49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초실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그래서 맥추절도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 안식일을 세어라 라고 했으면은 그 7번째 안식일날 지키는 게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그래서 7.7절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굳이 하루를 더해서 그 이튿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는데 그 오순절이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안식일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7번 지났다. 7도 완전수인데 거기에다가 7번을 지났다. 이것은 정말 완전한 날이라는 거예요. 7주가 지났다는 게 49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예? 안식일을 7번 지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지정하셨고, 이로 인해서 성령님이 주일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고요. 요엘서 2장 28,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성령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율법이 아니라 내 영,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율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영을 부어주겠다. 또 한 가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 영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 유대인들 아닌데, 그리고 출애굽도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절기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지만, 그런데 우리 감사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면서 감사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초인 그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더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 위에, 예수 안에서 세워야 된다고.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고.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 예수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예수의 은혜를 알고 지켜야 우리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금년 맥주 감사제에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오류가 없다.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추수감사의 절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일체 오류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말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나서 맥추절, 오순절까지 정확하게 성취된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남은 절기가 뭡니까? 오늘 살펴보지 않는 절기,
이게 가을절기죠. 그렇죠?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지 않았어요. 아마 이 말씀들은 종말에 성취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까지는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을 절기가 남아있는데 이 절기는 종말의 성취가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아마 유대인들도 죽게 돌아오고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추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구원받았고 또 모두 성령 다 받았으니까 잘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이미 성취된 맥주절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수창절, 초막절 사이를 살고 있는데 맥주절,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 추수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추수가 끝날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종말, 수장절을 바라보면서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알곡들을 추수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말씀처럼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추수할 때에 그때에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